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심판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기도와 초청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가 누구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인자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인자가 무엇인가를 궁금해할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좋은 그런 뜻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기도와 초청을 다른 말로 하면요 최고의 특권과 특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기도할 수 있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데 아주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올 때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기도와 초청인데 특권과 특명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구약의 용어 인자라고 하는 말을 자신을 소개할 때 참 많이 쓰시거든요. 특별하게 고유명사로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가 온 것은 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인자인데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문자적으로는 son of man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차용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시편 8절 5절, 또 요한복음 오늘 본문 3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용례를 보면 구약에서 어떤 사람은 인자라고 말했는가를 보면 그냥 단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시는데 그 인자가 바로 누구인가? 오늘 들려야 한다고 하는 것,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인자로서 자신의 심정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의 형체만 갖고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들려야 한다고 그 사실을 알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죽음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죽음은 두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을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명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기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현재 심정을 아주 짧고 분명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요. 또 이후에 이 자신의 기도를 들은 무리에게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빛 가운데 그 빛을 따르고 또 빛 가운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또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잠깐 한 번 더 깊게 살펴보고요.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에서 자신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27절, 24절 이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27절의 내용을 보면 괴롭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괴롭다. 예수님이 지금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왜 들어오셨냐면 이제는 피하시다가 이제는 오셨어요. 이제 들려야 할 때가 온 거죠. 죽어야 할 때, 들림받아야 할 때가 온 것인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심정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주 정확하고 또 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아주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도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항상 단문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뭐 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28절에도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러니까 아주 내용이 죽음을 자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괴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때가 죽음의 때인 걸 알지만 그러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알지만 죽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 뜻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과 바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이게 바로 기도의 정석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 솔직하고 짧고 분명합니다. 지금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 괴롭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타라소인데 마음이 혼잡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 앞에 혼잡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그렇죠. 괴로운 것이죠. 괴롭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그렇게 타라소라고 하는 거 불안하다 마음이 뭐 이렇게 휘저었다 이렇게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이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래서 자기 목소리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디서 배워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형식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중보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내 마음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즐겁습니다. 왜 괴롭습니까? 왜 즐겁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괴로우니 하나님 이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나 괴롭다고 이 괴로운 것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셔서 이게 매혹한 그 고통인데요. 사실은 처참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면 이 친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우면 왜 즐거운지, 그리고 이 즐거움에 한없이 빠져들지 말고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하나의 그런 모범을 제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셔요. 가식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62편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아무 때나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그대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슬프면 슬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또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즐겁고 또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그렇게 그 마음을 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과 동시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오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기도하면 산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때를 위하여 왔는데 예수님 힘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말을 함과 동시에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소리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28절에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아주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용기를 갖도록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모든 것들 그대로 하나님께 토할 때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또 응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보면은 29절에서 36절의 내용은 무리에게 이 주변에 그 하늘의 소리가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29절에서 36절에 이 도대체 하늘에서 뭔 소리가 났는데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하였다고 한다고 하는 도대체 이 천둥 소리인지 천사 소리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소리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도대체 이 소리가 무리들을 위한 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 괴롭기도 하지만 또한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를 사람들이 천둥 소리인지 천사 소리인지 그렇게 궁금해 호기심에 젖어 있을 때에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곧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무리를 초청하시고 권면하십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인지 또는 천사의 소리인지 모르고 있을 때에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리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심판에 이르를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이 심판에 이르를 것이고 세상 임금도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자신의 죽음으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무리를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생명을 위한 것임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지금이나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그 시점에나 항상 한결같이 예수님의 삶은 초청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이후에 행하시는 사역인데 그게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는 초창기입니다. 그때 뭘 하시냐면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셔요. 이 가르치고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병을 고치고 고통당하는 자 또 데려오고 고치시고 이 고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성경은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아주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교회가 바로 교회의 정의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믿음이 생긴 다음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소개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낭만 가운데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좀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교회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쉼을 초청하시는 것, 쉼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늘 공생의 삶이 그런 것처럼 오늘 마지막도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를 지배했던 그다음에 폭력과 폭압과 또 불공정한 것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 오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빛으로 오실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아직 빛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아직 생존해 계실 때에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믿으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 되고, 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고 하셨는데, 생존해 계실 때에 믿으면 오늘 빛의 아들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그 구원자인 것을 믿으면 오늘 그 죽음 위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이 무리를 초청함에 있어서 예수님에게는, 무리에게는 손해볼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은 죽음과 심판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세상, 당시의 임금들이죠. 로마의 황제, 디베료, 총독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빛에 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빛으로 살아가고 죽어서도 하나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특권 그리고 특명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특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최고의 특명은요, 우리가 정말 행하여야 될 사실은, 좋은 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처럼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존귀한 일은 없잖아요.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에게 이 귀한 특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위대한 명령, 정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명령은 제자 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기도와 또한 전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초청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